하십시오. 가능하면. 오늘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대표 기도를 앞으로 빼먹으시면 그 그룹의 그룹장님들이 대표 기도를 앞으로 준비하시고, 그룹장님이 안 하시면 그룹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대표 기도 준비하시고, 교육자가 교회 안 오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교회를 한 4명 정도 안 와야 제가 하는 구조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룹장님들이 기도를 잘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전에 조금 일찍 얘기하면요, 체인지가 되니까 미리만 얘기해 주시면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제가 대표 기도를 안 하도록 제가 지금 아주 머리를 엄청 쓴 겁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 독일의 종교학자죠. 굉장히 유명한 독일 종교학자 요하임 바흐라는 사람이 신앙 체험의 본질적인 요소를 4단어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체험은 이렇게 체험하다 이렇게 한 파트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을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의 체험을 이 4단어로 정의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성경적이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궁극성입니다. 궁극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체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궁극적 존재에 대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경험과도 같지 않다는 어떤 궁극적인 최종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성이 첫 번째 이 신앙 체험의 요소고, 두 번째는 전체성입니다. 토탈리티죠. 전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내 삶의 한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삶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녀간에 이제 막 사랑이 꽃피우는, 그래서 오늘 만나서 내가 사랑을 고백했는데 상대 쪽 여자가 허락을 해줬을 때 집에 갔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입꼬리가 올라가고 얼굴이 밝아지고 야호하고 가겠죠. 근데 그게 단지 얼굴만 밝아집니까? 온몸에 전율이나 내 삶에 영향이 끼치듯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이 전체, 내 삶의 전체가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그 체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강렬함입니다. 강렬함, 강렬하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체험보다도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강력한 힘이 있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액션입니다. 행함입니다. 행함. 그러니까 이 체험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행함까지. 우리는 행함까지 가지 않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구원을 하실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을 저는 영접을 시켰거든요. 뭐 놀이터에서 뭐 어디서.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과연 그분들이 구원받았을까? 과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야기하는 영접이 그런 의미일까? 저는 신학적으로 좀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체험의 본질적 요소가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제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행함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 행함까지 영향이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님이잖아요. 어디에 주님을 모시죠? 주인의 자리에. 이 언어로 얘기하면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주어 동사. 주어의 자리에. 동사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종교지요. 그건 종교. 왜냐하면 신앙은 주어를 바뀌는 거예요. 주어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사는 늘 주어의 영향을 받고 주어를 뒷받침해 주는 게 동사잖아요. 동사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없어요. 주어가 가리키는 걸 가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어로 따지면 주어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잠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지속이 안 되고 세상과 환경에 흔들리는 이유가 뭐죠? 주님이 주어의 자리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주어의 자리가 있고 주님이, 하나님 말씀이 동사의 자리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직 그 주어의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주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그 주어의 자리에 주님이 주인이 계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동사의 역할을 하는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정들을.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주로 강해 설교를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설교의 이 적용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실수하고 무너지고 이런 게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 탤런트 중에 민지영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불륜 전문 배우 민지영 아시죠?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아침 드라마 안 보시면 모를 수 있어요. 민지영이라는 분이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과 전쟁 여기에 이제 주 원탑 배우니까 그 불륜 전문 배우예요. 이분이 진짜 불륜을 했을까요? 안 했죠.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어머님하고 목욕탕 가는 걸로 인생의 낙을 삼는 이분이 목욕탕을 못 간대요. 왜냐하면 목욕탕 가면 아줌마들이 등짝을 때린대요. 뭐 생판 처음 보는데 심지어 욕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년아, 네가 불륜을 저지르면 되냐면서. 아니 배우인데 과하게 몰입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주머니들이 과하게 드라마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그 드라마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이 배우 등짝을 함부로 때리고 그런 신뢰를 보면, 그래서 이 대중 목욕탕을 못 간다 뭐 이런 인터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찾아서 듣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유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애를 낳아야 되겠네 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듣는 분들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 해석은 어떤 거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실수했는지, 왜 실수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씨를 통해서, 네 후사를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겠다. 그 족보를 세우겠다. 네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못 알아먹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지금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실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전적으로 뭘 얘기하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육신의 세상에 살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이 어렵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적인 얘기하고 우리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갈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고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알려주시려고 일으키는 사건, 그게 믿음의 사건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게서 난 일을,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게서 난 일을 씨로 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책을 세웠어요. 혼자. 하인 중에 하나인, 똑똑한 하인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후사로 세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아니다. 내게서 난 씨를 통해서, 내게서 난 일을 통해서 씨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그의 아내 사레가 등장해요. 사레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쁜 사람이었어요. 지혜롭고 예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공동이 같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임하셨어요. 아시죠? 아브라함에게만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사레가 옆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 사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사레가 머리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애를 못 낳고, 우리가 벌써 10년째 애도 안 주시고, 내가 나이가 진짜 이제 많았고 80이 넘었고,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저 여종 하갈 당신의 침실에 보낼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나온 후사를 하나님 후사로 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네 씨 아니냐?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처럼 그런 상황이니까 그 네 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동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어가 돼야 되는데 동사가 되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람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 체험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브람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아주 강력한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했죠? 앞으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그들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유언이었어요. 이 어그러지다는 뜻은, 헬라의 뜻은 뭐냐면 왜곡시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말씀 그대로 붙잡지 않고 이 말씀을 왜곡시키는 존재가 실제로 일어났죠. 이 사도 바울의 예언처럼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났고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왜곡했어요. 이 말씀을 왜곡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 자기 야망을 위해, 그 말씀의 주어가 그 자기 욕망과 이 야망을 말씀의 주어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는 다 죄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동여매려는 굳은 의지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날마다 올바르게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왜곡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자기도 모르게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살펴볼 수 있겠죠.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2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미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서요. 하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살짝 비틀었죠. 살짝.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고 싶은 마음에 설마 죽을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었어요. 살짝. 우리가 그 하와의 후예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승주 목사가 그 하와의 후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본문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5장 1절에 좀 길지만 자세히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 이 사레와 이 하갈 여종의 두 아이를 지금 비교하는데 이게 단순히 모든 성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이삭은 뭘 상징하죠?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고는 표현하고 있죠. 구원받은 후사, 자녀. 저와 여러분을 이삭을 상징한대요. 근데 이삭이 진짜 상징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입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함과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사례는 뭘 상징합니까? 사례는 어떤 상태였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폐경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기다리셨어요. 앞으로 13년을 더 기다리시거든요. 왜요? 완전히 포기할 때, 안 될 때,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애를 어떻게 낳아? 애를 어떻게 낳을 수 있어?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거든요. 불가능한 상황, 사람들이 봤을 때 0.1%의 가능성도 사라지는 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 백성이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0.1%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동정녀 마리아가 아닌 데서 이렇게 났습니까? 버진, 아직 성적인 경험을 하지 않은 완전한 처녀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의 잉태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조상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사상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려고 이런 사건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이삭을 제단에 십자가에 바치듯이 바치는 이 퍼포먼스까지 하게 하시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상징해요. 그러나 이삭 대신 누가 준비됐죠? 순양이, 어린 양이 준비가 됐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가능성, 과학이 발전하면 그 과학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그 의료기술로 우리가 죽음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왜 사례인가? 하갈이 아니고. 하갈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하갈 말고 다른 여종 데려다가 수도 없는 아이들 낳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0절에 보니까 좀 길지만 진짜 중요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너희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이 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대요. 이거 뭐 신학적인 논쟁이 많아요. 근데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늘의 내세 능력, 하나님의 선한 말씀, 성령에 참여한 거를 맛보고도 등 돌리는 사람들은 아직 맛을 못 본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와,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타락했다면서.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해요. 사람이 성숙해서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철이 들면 부모가 얼마나 고생해서 나를 키웠는지, 우리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애쓴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면요, 부모에게서 절대 등 못 돌려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돼요. 하다못해 부모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를 되게 잘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잖아요. 제가 장로님 권사님에 대해서 등을 못 돌려요. 아니, 인간인도 그걸 알고 경험하면, 저 사람이 진심을 알고 나면 신뢰하게 되는데, 천국을,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데요, 거기서 다시 타락해요? 그거는 경험 못한, 그거는 우리가 저 사람 신앙생활 되게 잘했네, 와 교회 열심히 다니네, 와 저 사람 뭐 사역도 잘하네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신실하신 관계를 맺지 못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 말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빛을 받고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도,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신앙의 초보를 얘기할 때 어떤 인간적인 머리와 지혜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체험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머리와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우리의 노력입니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하나님 은혜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노력해서 받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얼마나 사탄이 방해합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처음에 교회 가서 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꼭 돌아오면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걸 몰랐다니까. 꼭 돌아오면 누가 시비 걸고 싸우고 감정 상하게 하고, 그때 그랬어요. 그땐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 은혜를 진짜 받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은혜를 맛보고 그걸 맛보고 나니까 가정보고말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겠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함을, 성급함을 버려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면 10년을 기도한 거예요. 10년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초조한 거죠. 왜 아이가 없을까? 하나님이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견디다 못한 부부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이 편법을 사용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이루어져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그래야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은 그래서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기다리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늘 그런 갈등이 있고 갭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속도전이라고 하죠. 세상은 정보전이라고 해요. 막 빠르게. 특히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의논을 나누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당회라는 기관에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요. 당회 가기 전에 이미 교회 소문이 다 돌았어. 자기들이 다 결정했어. 당회 결정하기 전에 이미 결정. 그 정도로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나라? 국가에서 아직 정리 안 했는데 이미 인터넷에 이미 자기들끼리 정리 다 했어.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렇게 다 정의 내려버려. 교수님이 아직 얘기 안 했는데 학생들끼리.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빨라요.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얼마나 급한, 저도 급한 성격 하는데 전 밥을 5분 이상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빨리 먹는 습관이 좀 들여져서 엄청 빨리 먹는데, 제가 미국 가면 저는 미국은 못 살 것 같아요. 일단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우리나라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미국 가면 인터넷을 안 하게 돼요. 답답해서. 그래서 책 읽게 돼요. 미국이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나라지, 그닥 편의점도 없고요. 우리나라 24시간 편의점도 없고요. 8시, 9시 되면 문 닫았고요. 답답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급하고 급하고 막 정보전도 빠르고 하는데, 그 속도전, 정보전이라고 해서 인간의 삶이 윤택해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일은 절대 정보전, 속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형성을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먼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뭘 버려야 되냐면, 그래서 조급함이라는 걸 버려야 돼요. 조급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즉흥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다윗을 사용하거나 모세를 사용하거나 요셉을 사용하거나 에스더를 사용할 때 즉흥적으로 사용한 인물이 있습니까? 최소 10년입니다. 다 준비하셔가지고. 모세는 80년을 준비시키셨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무슨 응답 받으려면 제 손에 하나님이 쉽게 쥐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고, 아유 주님 나 몰라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때,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듣게 하시려고요. 그전에는 내 조급함 때문에 말씀을 진실되게 못 들어요. 내가 내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조급함이 그 사이에 끼어버리면 내가 정말 전달하려고 하는 말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받지 못해요,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고.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기도라는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 사람이 이 조급함이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리차드 포스터는 이 조급함을 마귀라고 그랬어요. 왜요? 급하게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조급합니까? 그럴만도 하죠. 곧 폐경이 돼가고 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당신은 남편은 더 나이가 들어가고 지금이라도 빨리 임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편법을 쓰는 거예요. 편법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거기다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신명기 12장 8절에서 14절에 길죠. 오늘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와서 너희와 너희 자손과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받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각기 소견대로 했을 때는 내가 주려고 하는 이 땅, 내가 주려고 하는 이 복,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 기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자전거 사달라고 한다고 자전거 사주고 차 사달라고 한다고 차 사주고 어린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내가 죽고 나서 이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반병신으로 살아요. 험하고 심각한 세상에서 기술 하나 배우지 못하고 그 세상에서 어려움을 참을 법도 못 배우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자세예요. 자세. 그 자세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걸 말씀하실 때 뭐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례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보, 이제 곧 생산 능력도 나 다 떨어졌어. 근데 나를 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일까? 아니야, 다른 의도가 있으실 거야. 그 말씀 아닐 거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했을 때 당신이 잘못 들었을 거야. 그거 조금 다시 상황을 우리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해석해 보자. 아브라함이 흔들렸어요. 그 말에. 16장 2절 뭐라고 한번 보세요. 성경 16장 2절에 진짜 제 성경 중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슬픈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5장에 분명히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까먹고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레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한 거예요. 그 순간 감정, 그 순간 자기 경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게 성경적인가 우리 상황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진리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건가 아닌가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지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진리적인 삶을 계속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풀어내는 편법.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읽어보세요. 우리가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고등학교 3학년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 최고의 자리를 가려면 이 편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편법을. 주일날 교회 오지 마. 좀 고3인데 교회를 왜 와? 그리고 좋은 데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심지어는 장로, 권사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은 데 보내서 뭐 하시게요? 조금 덜 좋은 데 보내고 신앙을 가르치셔야죠. 우리 교회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강남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소문나면요, 아무도 안 오겠죠. 신명기 12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갑자기 고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딱 키웠을 때, 우리가 믿음이 준비됐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경이 넓혀지지 않고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아주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했다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오늘 이 사건 이후에요, 사실 생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기록을,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왔죠? 이 하갈이 애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사례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아세요? 핍박하고 싸우고 돌아와서 또 싸우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후손끼리, 여러분,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슬람의 근원 아닙니까? 후손끼리, 민족끼리 나중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스마엘, 너는 다른 사람들을 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도 너를 치는 사람이고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중동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스마엘을 낳고요, 하나님이 99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지금 86세인데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생지옥 같은 걸 산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때마다, 시간표마다, 아브라함이 연약할 때도 힘들 때도 나타나서 위로를 해주셨던 하나님이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13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 우리의 현재 모습,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평등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평등과 공평은 단어가 달라요.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평등해요, 공평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천국은 공평해요. 천국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 그랬어요. 공평하지 평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평균적으로 일평생 살아가면서 쓰는 단어가 평균적으로 한 300개 정도 된대요. 교수님들이 조금 더 쓴데 한 400개 정도. 보통 쓰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쓰는 단어가 한 300개 선에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신구약의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몇 개 있는 줄, 몇 개로 구성된 줄 아십니까? 단어가 14,298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300개를 훨씬 넘어서 웬만큼 쓰는 단어는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겠잖아요. 웬만한 용어는 다 있어요, 이 안에. 우리 인생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눈 씻고 찾아봐도 평등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평등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평등이란 단어는 없어요. 천국은 평등이 아니에요. 천국은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어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대충대충 살았던 사람과 천국에서 평등한 대접을 받는다면 그건 공평이 아니죠. 하나님은 뿌린데도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린 거기서 위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상 주신, 히브리서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끝나고 천국에 입성했을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다 달라요. 그 상 주심이심을 믿고 사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그게 신앙으로 평가를 해버리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에서 큰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 그랬어요. 우스갯소리지만 무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름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식탁 테이블에 앉았는데 옆에 보니까 집사님들이 음식을 자기들이 스스로 셀프 서비스로 갖다 먹더래요. 자기는 앉아있는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자기에게 음식을 가져다 이렇게 접대를 해주더래요. 와, 신기한 건 목사님들이 안 계세요. 목사님들이 다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니까 배달 갔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스갯소리에 목사들끼리 하는 농담조인데 썰렁 개그지만 의미가 있죠. 왜요? 목사는 세상에서 다 박수갈채를 다 받아요. 다 받아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싹군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최고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선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최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왜 최선을 다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이심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 사단은 최고가 되게 해요. 왜? 하와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최고가 되라고 꼬신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최고가 되면 어떻게 돼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최고가 못 돼서 눌리고, 최고가 되면 교만하고, 그 최고가 되고 나서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여러분 최고 안 된 친구들은 마약도 안 해요. 여러분 정치인 보세요. 불법, 편법 쓰는 사람들 다 최고층,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최고가 돼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공허함, 거기서 떨어지기 싫으니까. 그 교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해요.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신앙 양심을 삶의 선장에서 거리낌 없이 던져버리고, 최고를 바라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경제적으로 권력적으로 최고 자리에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주님의 도구로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과정을 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정을 다 보신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여정을 다 살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최고를 추구한다는 것은 욕망의 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주어가 되는 동사의 삶을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최고가 돼야 되는데,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 절대적이에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 내에서, 내 시간표 내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들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리도 사용하셨고, 과부도 사용하셨고, 고아도 사용하셨고, 어부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예요. 그 모든 걸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최고들 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박수갈채, 최고가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하나님의 상을 목표로,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상급을 목표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새기고 사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 삶에, 절대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무늬만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종교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붙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냐 저보고. 왜 목사님 맨날 우네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그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달란트고 시간도 달란트고 물질, 능력, 가족, 자녀, 사회적 직위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셈하시는 거예요. 셈을 하셔서 상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콩쿠르에 나가도 심사위원이 5명이면 각자 심사표가 있어요. 저 사람 목소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냈는지, 관중의 호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협연은 어땠는지, 항목이 다 있다.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그 항목에 맞춰서 계산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세마신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믿음 속에서 이루어져요. 내 믿음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깊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일수록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거예요. 이 호주에서 조금 이 하와이 쪽으로 가다 보면 태평양에 이 나우루라는 섬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우루 처음 들어보시죠?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진짜 작은 섬나라예요. 아마 용산구만한, 울릉도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인구는 10,000명이 채 안 돼요. 10,0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인데, 이 섬이 어떻게 발견됐냐면, 아예 발견도 안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발견됐냐면, 이제 이 유럽의 이 강대국들이 태평양을 정복하던 시기에 1888년도에 독일이 이 섬을 처음 발견한 거예요. 다른 섬하고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섬이 산호초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섬이 왔더니, 독일 사람들이 왔더니 새들이, 그러니까 그 태평양에서 새들이 주로 거처하는, 그러니까 새가요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똥 속에서 사는 거죠. 얼마나 더럽고 발전되지 않고 이런 섬이었겠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눈이 반짝거린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오래 쌓인 새똥, 이 똥이라니 좀 그런가요? 이 배설물하고 이 산호초하고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인광석이라는 이 돌을 만들어. 인광석이 뭔지 모르시죠? 이 화학 그 비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거래요. 돈이, 그 당시 화학 비료는 뭐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땅속을 파서 구하는 이 광석이 아니라 그냥 널린 거예요. 이 섬 자체가 인광석으로 덮인 거예요. 자연 채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그 사람들을 시켜서 그걸 채굴을 시켜서 가져간 거예요, 몰래.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독일이 갑자기 저 귀한 인광석을 어디서 났냐. 그래서 스페인도 달라들고 여기 달라들고. 그러다가 그걸 엄청난 수익을 강대국들이 얻다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1968년도에 이 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독립이. 어떻게 됐죠? 그때부터 떼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알게 됐죠. 떼부자가 된 거예요, 떼부자. 여러분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냥 섬에 있는 거 아무거나 떼다가 팔아도 돈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냐,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인구 10,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매년 1억씩 지급을 했대요. 그것도 부족해서 1인당 국민소득이 1980년대 이미 2만 달러가 돌파했어요. 우리는 2007년도 2만 달러가 돌파했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나라의 도로가 총 길이가 18km예요. 그 나라 섬 도로가 총 길이가 18km인데 모든 사람이 람보르기니 페라리를 몰았대요. 그거 탈 데가 어디서 18km밖에 안 되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전세기를 대절을 해서 호주로 그 럭비를 보러, 풋볼을 보러 가고, 전세기를 대절해서 유럽의 공연을 보러 가고, 돈이 막 남아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어? 완전 초호화 갑부로 살았죠. 돈이 막 엄청 남아들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 농사를 지었을까요? 예전처럼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았을까요? 아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고생할 이유가 없죠. 호주에서 미국에서 100% 가공식품들을, 고급 식품들을 수입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다가 90년대에 접어들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게요? 자연기후의 변화로 새들이 떠나고 인광석이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문제겠어요? 그동안 수입 가공식품만 먹어갔고요. 인구의 90%가 비만증, 당뇨증 환자였고요.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교육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아무런 기술이 없고 농사를 지을 줄도, 물고기를 잡을 줄도, 심지어 학교도 없는, 완전히 그러다가 결국 2005년도에 공식적으로 국가가 망했어요. 파산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면서 우리 인생하고 같지 않냐. 이 사람들은 영원할 줄 알았겠죠, 인광석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살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곧 하나님 앞에 간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영원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마음껏 해석하고 자기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은 동사, 하나님 말씀도 동사. 지혜가 무엇입니까? 영적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이 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숫자가 큰 교회처럼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힘들고 어렵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아세요? 터키에 가면 이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박해 시절 숨어서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 100명이 못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전부 우리 교회 본당보다 작은 교회예요.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대형 큰 시스템, 물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의 교회를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박수갈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세마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주심이심을 표대로 삼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섭리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리여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부여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구두 닦기여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체험이, 신앙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까? 상황이 우리를 얽어맵니까?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원히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각했습니다. 안 될 거야. 어떻게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세상에서 나는 자식들보다 하늘에서 나는 자식들,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봤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봤습니까? 우리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봤습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섭리를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최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상 받는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면류관을 받는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개혁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이고, 개혁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그릇을 날마다 키우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길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냐, 직분을 감당하는 거냐?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길 원하셨죠?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깨닫길 원했습니다. 그걸 자꾸 가르치는데 아브라함 수준의, 사례 수준의 이해를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편법을 써버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 그 편법을 쓰고 나서의 결과가 아브라함에게 한 13년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입니까?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분 저를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설교를 한 편씩 준비해요. 거의 일주일에 한 편씩 소논문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한 편 준비하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한 20시간에 25시간. 근데 이게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20시간 동안 이것만 딱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주일 동안 잘 분배를 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사실 이걸 준비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제가 잠을 좀 덜 자면 되고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어려운 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의 종으로 나를 세우셔서, 저를 세우셔서 이 말씀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냐는 거예요. 와, 그 부담은요 엄청 큽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숫자가 좀 작을 때나 클 때나 상관없지만 요즘 더 커졌어요. 막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설교 조회수가 막 100이 넘어가고, 막 옛날에는 막 20, 10 몇 이랬는데, 이제 막 내 설교를 더 많은 사람이 듣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육신적인 준비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영적인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는 그 낙심, 제가 저의 무능력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런 아픔들 엄청 커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제가 넘어서고 뚫고 지나가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히브리서 말씀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갔을 때, 천국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저의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셈하셔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박수갈채가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 한계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을 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셈하시고 갚아주신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경쟁해서 왜 너는 이거 못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고 편법을 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의 말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당연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상태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도 사실 영적인 체험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따른다고는 했지만, 겉모양으로는, 실제로는 주님이 주어의 자리에 있지 않았고,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 주인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살의 말을 들었고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아픔의 세월이었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체험, 복음에 대한 체험, 우리 신앙생활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말씀이 주인된,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이 고백을 하는 이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오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최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야 할 최선의 길을 걷는 주님의 멋진 아름다운 종들이 되도록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거기서 위로를 받고 우리 모든 과정을 하시고 샘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